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드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네 생의 품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만 보려고 주께로 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기뻐하신 뜻대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 아버지 앞을 바라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참으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통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국민하신 그 뜻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세상 다 살아가는 데 귀한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살아낼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길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곳을 저희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비닐을 펴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부름의 뜻대로 아버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는 분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분들이 날마다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 주여 살아갈 때에 날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낼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아버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더욱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빛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낼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신의 문제와 청년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은 야외 나들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상담,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엄정일 선교사님, 정동철 케냐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육과 강건함을 위하여 코로나 진정 후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신 후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나 믿음을 갖기 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후에도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내게 이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인가? 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마 이러이러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는 것들도 주저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그 욥기서가 있는데 죄짓지 않았어요. 죄짓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으로 이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당사자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특히 그런 얘기를 더 합니다.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실 모든 것들은,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도 잊지 않는 대부분의 이야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참 많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오늘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죄와 관련되어 있는, 죄를 용서받고 죄씀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많은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삶이 힘든 것들을 자초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끝나버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도망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폐병, 열병, 생명의 쇠약함,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으로 패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라적인 그런 어려움들, 우리 16장 뒷절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도 헛되겠다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겪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야기는 정말로 그렇게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문제 없어 보일 때 그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신하의 부인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금식을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의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모든 것이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겪게 하세요. 왜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이 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벌어지는 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성경이 대부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그리고 가슴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선지서의 얘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외쳤지만 돌아오지도 않고 그들은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불편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까지 할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해내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러면은 어려워져,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짧지도 않은 구약 성경의 3분의 1까지를 그렇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망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지서는 성경의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바로 적어가지고 바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내는 겁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다음에 이 선지서를 다시 기록해 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록해서 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망하고 보니까 그 선지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된다, 너희들 망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거기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선지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3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도 선지서예요. 이 갖고 있는 주된 내용,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끝까지 다 가는 그런 주된 내용, 멸망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물으심,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불신앙, 죄 지음에 전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줘라는 이야기 속에, 전제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 지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라 라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평안을 맛볼 수 있던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다가온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6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해사는 여자와 같이 겁에 질려갖고 얼굴이 새파래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도 예외 없이 그 고난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남자들이 정말로 모든 남자들이 겁에 질려 새파랗다는 겁니다. 7절이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슬픈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날은 슬픈 날입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우며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난의 이유가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하리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을 결코 너희들 죄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값을 완전히 치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끝나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3절 잠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이 이렇게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죠?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선지서의 모든 이야기가 공통적인 거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와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라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굳이 포로에 끌려갔던 자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회복시킬 거라면 굳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어려움을 주고 회복을 시킨다고 얘기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죄 문제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다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가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내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내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적인 그런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이 11절의 한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도에 따라 너를 뭐여? 징계할 것이다. 징계. 이 단어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 하나님의 섭리, 죄를 지어서 징계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일 채찍질을 하시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매를 참 많이 냈습니다. 시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아빠나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동생들 그러니까 한 놈이 잘못하면 다 팼어요. 집합 해갖고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다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릴 때는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죽어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끝을 받지 않으며 그들이 사람을 무시하며 살길 원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훈육을 하고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부모가 매를 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식을 위한 것들입니다. 결국 조금 지난다면 그 다음은 때리지 않았어요.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때려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타일릅니다. 말로 타일러요. 근데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때릴 때보다는 안 때릴 때 관계가 더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세요. 이사야에 가보면 이사야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이 이야기 히브리서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손을 펴놓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선지서예요. 그 속에는 철저하게 이사야부터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 전제되어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보세요. 구약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영입하였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기고 또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식이에요. 2절에 그게 있잖아요. 자식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자식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역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2절 3절에 그게요. 최소한 짐승인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압니다. 나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끝으로 사랑하고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절. 아, 슬프다. 아, 슬프다. 그 하나님은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자식, 행악의 씨앗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놓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안 쳐다봅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온다 그런다면 거절 못하고요. 떠나간다 그러면 잡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은 되게 아픈데 잡지를 못해요.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냥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왔다 간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떠나서 누군가가 예의가 없다, 누군가가 인간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한다. 그런 사람은 꼴보기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꼴보기 싫은 자식놈이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자식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서까지?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은 업신당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조금 더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소돔이나 고모라는 죄악으로 멸망한 도시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멸망한 도시와 같은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죄에 어떤 분량을 알 수 있어요. 너희 백성들은 멸망을 받았던 그 나라와 도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1절. 야,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만은 나 정말로 힘들다.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한다고 하지만 나 정말로 힘들다. 그리고 13절. 헛된 재물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 너희들이 내 앞에 선다고 피우는 향 나는 정말로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주일날 한 번 모이고 그리고 때마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 나 그거 정말로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제사 너무 힘들고 나는 그거 견뎌내지 못하겠다. 14절. 너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정한 절기에 모이는 거 나 그거 싫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모습 다가오는 거 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든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마, 제사 드리지 마,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드러나는 거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마들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흙분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자신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하찮은 인간들 버리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잖아요. 거들떠보면 되지 않죠. 거들떠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는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도대체 얼마나 때려야 되느냐?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는 너희들을 포기 못해. 너희가 개 같은 놈이라도, 너희가 나를 아주 완전히 무시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들을 때린 것을 끝나지 않고 결국 때려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으로 가길 원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거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도 보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하고 내 자식이니까 뇌를 대는 겁니다. 옆에 집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아이고 참 싸가지 없는 놈 하고 끝나지 걔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매를 대서라도 고칩니다. 왜요?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징계를 통하여 가는 일들이 10절입니다. 10절. 무릇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죄 지은 자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당시에는 11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옳은 것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맺어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은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려움이 있고요, 나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쩌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려움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주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하나도 감해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뒤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거룩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10절입니다. 30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으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놀라지 말라의 전제 조건이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놀라지 말라의 전제 조건이요, 놀란 상황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남자들도 예외 없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까지 만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이 현실 속에서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이 징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가 예측되어진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소망을 갖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픔 속에 아픔만 보이면은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범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내가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리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는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어떠한 욕심과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이기심의 결과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감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생명을 잃었고 어떤 이는 그 과정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코로나 힘들었어, 어려웠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아지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난을 당장은 닦아주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머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만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산적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나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연단의 끝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하는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여러가지 상황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정말로 소원할 뿐이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에 대한 인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삶을 바라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의 상황들을 의와 생명의 자리에까지 묵묵히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항상 좋은 것만을 상상하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참 무시하고 저버린 것 같은 현실들을 우리는 잘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갔었고 또한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랄 자리에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이 연단의 자리를 지나고 나서 이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생명과 의와 평강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삶의 타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견디고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권고한 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일터마다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심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드린 마음을, 우리가 드린 물질을, 우리가 드린 삶을, 우리가 드린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고 그것들이 흘러가는 곳에 열매 맺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